네, 오늘은 콜링 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선사님. 네,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보통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 사람처럼 저를 부르는 경우는 대체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도, 미용실에서도, 병원에서도, 미용실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시상식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특별한 이유로 이름이 불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저와는 달리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이름이 불린 사람인데, 그가 누구에게 또 어떤 이유로 이름이 불리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인물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나이가 100세가 넘은 흰머리의 노인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오늘 성경의 제목과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요? 사무엘. 그렇습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은 몇 살이냐면 12살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가장 어린 중1 친구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의 소년입니다. 이 100세가 넘은 노인과 12살의 소년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먼저 이 100살이 넘은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노인의 직업은 어떤 것이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 목사님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이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라는 사람, 100세가 넘은 사람이지만 이 나이 든 사람이 머리가 하얗게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를 돕던 한 소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소년이에요. 여러분, 엘리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엘리를 돕는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겠죠. 유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1절에서는 그 당시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하나만 넘기면 우리 같이 한번 색칠된 부분만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성경은 그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뭐 게임을 하거나 뭐 하다 보면 레어라는 말을 들어볼 수 있어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 흔하지 않은 것을 레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여러분 동묘라는 지역 혹시 아세요? 동묘라는 지역에 가시면, 동네에 가면 이렇게 중고 옷을 막 쌓아놓고 파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보면 바닥에다 돗자리를 깔고 막 옷이 이렇게 산처럼 엄청 많이 이렇게 중고 옷을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사는데, 그 중에서 좋은 옷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막 마스크를 끼고 그 안에 파고들어서 1시간을 찾아야 겨우 좋은 옷을 하나 찾을까 말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누구?
엘리도 있었어요. 다 갖춰져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건물인 성전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엘리가 문제였을까요? 맞춰보세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답을 눈으로 줬어요? 3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문제가 없고요. 성전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다? 제사장 엘리.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대요.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눈을 그냥 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눈이 나빠지면 뭐 라섹하면 되지, 혹은 뭐 안경 맞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그런 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몸과 영혼의 건강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눈빛이 총명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고, 눈빛이 해롱해롱하다. 지금 뭐 몇 분 보여요? 좀 눈빛이 해롱해롱한 거는 건강, 영혼과 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기자들은 눈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땠대요? 어두워져 갔대요. 점점 눈이 나빠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는 바로 이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몸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이 병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 엘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그의 영혼의 눈의 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에게 관심이 가고, 자기가 가진 것들에 관심이 가고, 자기가 누리는 것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이 나빠지면 결국에 사고가 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 눈이 나빠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여러분처럼 중학교 1학년을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하고 같이 등교를 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등교한 지 얼마 안 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는데,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교문 저 앞에 보통 누가 서 있어요? 대답해보세요. 누가 서 있을까요? 학생부. 맞아요. 선도부. 학생들을 선도하는 학생부, 선도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죠. 근데 제가 중1이었는데 딱 보니까 저기 내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선도부에 서 있는 거예요. 선도부 그 선도하는 학생 중에 한 명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경식아! 이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막 뛰어갔어요. 야, 너 언제 선도부 들어갔어? 하고 막 다 같이 왔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경식아! 하고 다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경식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중학교 3학년 선도부 부장형이었어요.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던 겁니다. 경식이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일로 굉장히 민망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시력이 나쁘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또 일어났어요.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또 성인이 돼서 길을 걷다가도, 제가 이거는 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가다가 양우혁 선생님인 줄 알고 양우혁 선생님! 하고 어디서 했는데 아니었어요. 와,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면 사고가 생깁니다. 여러분, 엘리가 딱 그랬던 거예요. 엘리의 영혼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눈이 나빠지다 보니까 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생긴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식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엘리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름은 몰라도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이 아들들은, 엘리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자식들은 대를 이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똑같은 직업인 제사장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올바르게 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자식들도 그런 사람들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자식이 어떤 죄를 졌냐면, 여러분 우리도 헌금 시간 있잖아요. 봉헌 시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봉헌 하잖아요. 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해서 이렇게 헌금과 바구니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홈리하고 비느하스입니다.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 봉헌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이거 봉헌은 우리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좋은 곳에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도 쓰고 다양하게 사용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눈 다 감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봉헌 주머니에 싹 손을 넣어가지고 봉헌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 주머니에 싹 넣는 거예요. 딱 넣어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에 가면서 이거 가지고 주시 사 먹는 거죠. 데스크에 가면서 사 먹는 거죠. 여러분 홈리 비느하스가 딱 그런 짓을 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물 갖고 온 사람들의 그 예물을 쓱 횡령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배를 배불린 거예요. 여러분 약과입니다. 더 큰 죄가 있었어요. 무슨 죄가 있었냐면, 이건 진짜 끔찍해서 여러분들 놀랄까봐 말씀 안 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알아야겠죠?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를 졌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섬기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한테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맞습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다가 마지막 활용 점정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이 엘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아들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이랬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끝장을 내야죠. 근데 그냥 적당히 타이르고 넘어갑니다. 야 얘들아, 야 소문나, 소문이 들려오는 것 같아, 야 좀 적당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죽여야 마땅해요. 물론 자기의 자식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은 애들은 죽여야 마땅했는데, 이런 애들을 타일일 뿐이었어요. 그들을 엄하게 경고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것을 경고했을 뿐이었어요. 이렇게 되니 엘리의 두 아들들도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영혼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제사장들이 나와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세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선 사람이 죄를 먼저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고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계셔요. 성전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잃어버린 채로 이렇게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 2021년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뜻입니다. 혹시 어떤 측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있고요, 핸드폰을 켜도 어플도 있고요, 핸드폰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도 말씀도 많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에서도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하죠. BR3원 성경 읽기도 하고 달달 말씀 암송도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미션들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상도교회 중등부 아대들도 있고요. 전도사님도 있고 여러분 옆에 선생님도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 공간은 말씀이 희귀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깜깜한 시대에 성전 안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등불, 성전을 밝히는 등불은 항상 성전을 밝히기 위해 타오르는 불빛입니다. 그런데 이 불빛을 언제 켜두냐면요, 여러분, 해가 화창할 때 불을 켜둘 필요는 없어요. 해가 진 밤에 깜깜한 시간에 당번이 가서 불을 켜두는 겁니다. 이 불을 켜두는 사람은 항상 성전이 어두워지나 어두워지지 않나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이 어두워졌다 싶으면 가서 빨리 불을 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었냐? 누가 하고 있었게요? 엘리가 하고 있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12살, 여러분보다 어린 아주 작은 사무엘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사무엘의 키에 그것이 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높은 데를 낑낑 뭘 쌓고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무엘은 작고 볼품없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 등불을 밝히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킨 후에 밤에는 어디서 잤냐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궤, 쉽게 말해서 뭐 단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말씀하시는 그 공간에 사무엘이 누워서 쪽잠을 잡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등불 아래에서 지내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혹시 빨리 지나갔는데 기억나세요? 세 글자? Calling you. Calling you.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콜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아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12살짜리 사무엘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엘리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부르셨어요? 저 왜 부르셨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내가 안 불렀어. 야, 너 가서 자. 왜 깨워 나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다시 돌려보내고 사무엘이 다시 가서 또 자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뛰어갑니다. 또 엘리 할아버지 저 부르셨죠? 저 깨우셨죠? 그러는 겁니다. 또 뭐라 그럴게요? 아니야, 왜 자는데 깨워? 가자. 또 가서 잡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또 뛰어갑니다.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또 가서 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 번째 되니까 엘리가, 영혼의 눈이 그렇게 어둡던 엘리가 그나마 마지막에 하나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우리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다. 이 엘리가 가장 마지막에 잘한 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사무엘아, 너 부르는 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 제가 읽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너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말해.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2번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서 초록색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로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순수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콜링 사무엘 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가 알아듣지 못해도 계속해서 부르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12살의 소년이지만 이제 등불을 밝히는 일을 넘어서 네가 정말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를 일삼는 이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너를 통해 바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작은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 등불을 켜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정말 너무나 좋게 봤던 한 선배가 있었어요. 어떤 선배냐면 전도사님 신학교 선배인데 같은 교회에서 같이 중등부였어요. 중등부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땠냐면 그 형이 저보다 먼저 온 형인데 그 형이 그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보를 나눠주는 일이 뭐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밖에서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쐬면서도 학생들이 올 때마다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는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일을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 그 일을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은 신학교도 나왔고 신학생인데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런 설교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현우야, 작은 일에도 형은 너무 감사해 이러는 거예요. 작은 일 너무 기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형도 너무 기뻐 이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20살이었는데 좀 그 당시에 제 마음으로는 그래도 저 형이 막 똑똑하고 막 되게 멋지고 막 신학교에서도 잘했고 하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주보 같은 거나 나눴죠?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그 형이 점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나도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 되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을 여기다가도 쓰시고 저기다가도 쓰시고 나중에 회장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막 얘기하면서 막 혼자 울컥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경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 사무엘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사무엘 못지않게 훌륭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와 상황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미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등불을 켰던 사무엘처럼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미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지만, 그리고 또 누군가는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정도지만,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민족의 지도자로 이 사무엘 같이 쓸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고 찬양팀을 섬기고 회장 부회장으로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이도 어리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볼품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
내가 어떻게 사무엘처럼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어? 내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어리고 볼품없어도 사무엘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았어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개원예술대학교에 다니는 김하늘이라는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버려지는 수천 개의 폐 마스크,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수거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자를 만듭니다. 어떻게 의자를 만드냐면 그 마스크를 열풍기로 녹여가지고 그걸 틀에 붙여가지고 단단한 의자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마스크는, 폐 마스크는 마모가 되어 있고 바람 때문에 풍화가 되어 있어서 단단한 가구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버려질 수 있는 폐 마스크를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멋진 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귀한 일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쓴 폐 마스크라 할지라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용되어질 때 그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중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쓰셨고 앞으로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사무엘같이 쓰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사무엘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상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그를 사용하겠노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저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도교회 중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직업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